어제는 우리가 19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그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보아야만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죠. 유다왕, 즉 언약의 백성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히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기적을 보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징계를 면하지 못하는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그가 참 잘 살았구나, 그가 바르게 행하였구나 하는 것들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정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문자와 사건들, 그들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라는 얘기를 보셔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지 못했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것 가지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역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가 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한 자, 악한 자의 판단인 거예요. 어떤 면은 그것이 선악과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22장, 23장은 요시야 왕의 통치, 또 24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한다 그러면 나은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징계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그 속에서 버려야 될 건 다 버리고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리시고 있는 그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23장에서 요시야 왕의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몬이 2년간 통치한 뒤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우리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의 백성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았기를 원합니까? 우린 그것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는 평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싶어하는 우리들의 목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죠. 저는 내 아들이라, 저는 내 신부라, 그런 평가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른 것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돌아오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누구죠? 누구를 사랑하죠? 맏아들이 아니라 탕자를 장자로 삼아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아들이 되어지고, 자기의 의,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악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내 아들이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넓은 땅을 차지했다, 부유하게 살았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져서 나 잘했죠 라고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평가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아는 나이 8살의 왕위에 올라요. 어린아이죠. 이런 생각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면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웠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요시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성전 수리를 묘사하고 있죠. 성전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일을 하도록,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죠? 그림자다.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하면 헛것이다. 그건 다 헐어버려야 될 것이고 진리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시아는 11절에 회개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16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재앙이 내려옵니까? 바로 하박국서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십니다. 왜요? 옛사람 벗겨버려야 하니까. 옛성전 헐어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갑니다. 거기 어딜까요? 사실은 천국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혁은 진행되고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부숴내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부숴내는 일. 옛사람이죠? 그러죠? 우리 속의 옛사람들 부숴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 다 끊어내고 부숴내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옛사람을 벗고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시야가 여호아하스가 17대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 그가 18대의 왕이 되지만 이름이 여호야긴으로 바뀌어지죠. 이제 24장부터 25장에서부터는 24장 2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감 속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그의 세 친구도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결국 25장에 이르러서는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물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노략질 당합니다. 이건 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부서져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어떤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전들 그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진리를 담은 그릇들이에요. 그것들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도 바로 이런 옛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우상의 신전들이에요. 그거 다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으로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옛사람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사실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문자와 사건에 묶이기 쉽습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시아의 개혁처럼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아니 성전을 부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수고 계신 손길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부서져야 할 그릇들이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생명으로 삼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진정한 성전들, 바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그 진정한 성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계신 사실 앞에 주여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